충청북도의 작은 고장 증평에는 매년 가을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엷어질 때쯤 특별한 민속신앙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하늘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제는 지역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한 제례로 마을 사람들은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하늘제가 열리는 날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사당에 모인다. 이 사당은 대대손손 귀하게 여겨진 곳으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장소이다. 사람들이 사당에 도착하면 먼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이 차려진다. 제사상에는 핵곡식과 과일 그리고 증평 지역의 특산물들이 오르는데 이는 자연과 조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어르신들이 제관으로서 주도하는 제례는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다. 제관이 정성스레 제문을 읊으며 모든 참석자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제문은 대개 한문으로 작성되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되어 읽히기도 한다. 제례가 절정에 이르면 흰 옷을 입은 무녀들의 춤이 시작된다. 이들은 하얀 한지로 만든 옷을 입고 나선 모양으로 돌면서 천천히 춤을 춘다. 이러한 춤은 고요하게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잇는 매개가 된다. 무녀들은 손에 쥔 긴 천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찬란하게 날리며 마치 신과 소통하는 듯한 동작을 연출한다. 이 춤은 마을 주민들 간이화합과 조상의 보살핌을 상징한다. 무녀들의 춤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을 맞잡고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은 마을이지만 모든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춤추며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하늘제가 끝나갈 즈음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가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힘이 된다. 하늘제는 증평 주민들에게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유산이며 매년 이맘때면 그 유산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항상 기다려지는 축제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주 부천동에는 깊은 산속에 숨겨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무던하고 조용한 삶을 영위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존재, 악귀들이 마을을 종종 습격하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앗아갔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고자 했고 고심 끝에 그들은 산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는 달구벌 할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달구벌 할매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지켜주는 신령으로 알려졌으며 그녀가 매년 무렵해지는 날이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청년 한 명이 자진하여 달구벌 할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재원이었습니다. 재원은 몰래 산 깊숙이 들어가 여러 날에 걸쳐 달구벌 할매를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거대한 동굴 앞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달구벌 할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매는 점잖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오래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재원은 마을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깊게 생각하던 달구벌 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마. 앞으로 이 마을에서 마음의 떳떳함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달구벌 할매는 재원에게 작은 부적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부적은 마을을 보호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마음의 때가 아닌 사랑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원은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매의 요구에 따라 서로 더 사랑하고 돌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악귀들은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평화로움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마을 주민들은 달구벌 할매를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며 그녀 위수와 가르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산신의 축복을 받는 마을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들의 전설은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주 부천동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으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달구벌 할매의 가르침 덕분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덕이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은 바다와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했지만 주민들은 그 풍요로움이 언제나 지속될 것을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며 바다에 수호신 용왕님을 모시고 매년 성대한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제사는 용왕제라고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왕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으로 2월 첫째 주 춘천이 시작될 무렵에 열렸습니다. 이 시기는 겨울이 끝나고 바다에서 어획이 시작되는 바쁜 시기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은총을 빌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사 전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가장 좋은 어획물을 선택했고 육지에서는 무, 배추 등 신선한 채소를 마련했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마을의 중심 광장에는 화려한 단청에 제사상이 차려졌고 용왕님께 우아한 음식들이 바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한가득 차린 후 용왕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월해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마을의 무당이 정성스레 용왕을 부르며 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사상의 향이 마을 전체로 퍼지면 사람들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순간을 기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로 돌아가며 용기의 길을 돋웠고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약속받은 듯한 기분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마을은 꾸준히 풍요로웠으며 주민들은 용왕제의 은혜로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영덕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아산의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민속신앙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도깨비불 이야기는 가장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깊은 산속에서 가끔씩 도깨비불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불은 푸른 불꽃 형태로 나타나며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산속에 갇혀버린다 하여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불을 제대로 다루면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한 소년 인수는 이러한 도깨비불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강인하고 호기심 많은 인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모험을 꿈꾸며 어느 날 혼자서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떠오른 밤 인수는 조용히 집을 나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을 홀로 걸으며 인수는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득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수의 불안한 마음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바로 도깨비불이겠지? 인수는 스스로에게 묻고는 그 불빛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은 계속 앞서가며 인수를 안내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점차 인수는 불빛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을 때 불빛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내밀어 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상하게도 뜨거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무 곳에서도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며 너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주위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인수는 망설임 없이 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마을에서 보던 자연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인수는 자신이 매우 신비로운 곳에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자 반짝이는 금은 모화가 가득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자신의 손으로 불을 만졌을 때 느껴진 불의 차가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욕심을 버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도깨비불은 단순히 위험이나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진정한 소망과 순수함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도깨비불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삶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통영은 바다와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어 어업이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생계를 이어갔으며 그들의 생활은 바다와 떼어야 될 수 없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때때로 무서운 폭풍과 위험을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바다의 평온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특별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다에는 바다의 신, 즉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커다란 용의 모습으로 바다의 깊은 곳에서 바위, 저택을 거처로 삼고 살았습니다. 통영의 사람들은 용왕이 바다의 수호신이자 어부들의 보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용왕이 화가 나면 바다가 거세어져 많은 배를 파손시킨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용왕이 기분이 좋으면 바다는 평온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어부들의 그물에 잡힌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통영 사람들은 용왕을 기리는 커다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용왕제가 열리던 날로 마을 어귀부터 바닷가까지 사람들의 행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흰 옷을 차려입고 바다를 닮은 청색천으로 장식한 마차 위에 용왕의 상징을 올렸습니다. 용왕에게 바쳐질 첫 어획물과 수확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쳤습니다. 축제의 최고 절정은 바다 전설 극으로 바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험과 용왕이 바다를 지배하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이 극을 보며 사람들은 용왕의 위대함과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들은 바다 앞에서 횃불을 밝히고 춤을 추며 용왕께 평온한 바다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때때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전설도 전해졌습니다. 옛날 용왕이 화를 내어 세찬 파도가 일었을 때 한 어부가 그 위험 속에 항해를 나섰습니다. 그는 그때 그물에 걸려든 작은 연어를 바다에 다시 놓아주었는데 그 연어가 바로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후로 통영의 바다는 한동안 잔잔했고
마을 어부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풍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통영 사람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바다의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통영의 여러 축제와 문화 속에 담겨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사랑하고 그 위대함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